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4장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고대 사회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북방 세력입니다. 시날은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쌓을 때 시날 평지 나왔어요. 엘라살이라고 하는 지역이랑, 시날과 엘라살은요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엘람이라는 거는 저기 이라크 남쪽, 그러니까 이란 북부 지역이라고, 지금 이란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임은 지명이 아닙니다. 고임은 여러 부족 연합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근데 이 북쪽 지역에 사는 여러 왕들이 연합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남쪽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마 먼저 쳐들어와 가지고 아마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겨 가지고 이 남쪽 세력이 북쪽 세력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 같은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12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13년째 배신하고 14년째 이 북쪽 세력이 다시 쳐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북쪽 세력들은 이 위에서 이렇게 쳐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5절부터 보면 이제 아스드롯 가르나임, 또 함, 샤웨 기라다임, 세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번에 우리 고등부 청년부가 저기를 갔다 왔어요.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 요단 동편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지금 여기 사해 아래쪽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쪽 세력 2절이 말하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는 다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인데 이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여기 쭉 내려오는 이 도로를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요. 지금도 고속도로인데 수천 년 전부터 도로였어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저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아마 순례를 했을 텐데, 저 길을 따라서 벌어진 전쟁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전부가 전쟁 이야기인데 사실 이 전쟁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장면일 뿐입니다. 성경에 엄청난 전쟁 이야기가 자주 기록돼요. 대표적으로 아수르와의 전쟁, 혹은 바벨론과의 전쟁,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계사에 등장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승패가 전쟁에 달려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승패가 전쟁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생의 승패가 전쟁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도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거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간섭하시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무리 엄청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의 한 방울 물이나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레바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대 사회, 지금 아니고 고대 사회 레바논은 엄청난 숲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레바논 백향목, 이거 상당히 유명한, 대기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죠? 억수로 이런 거, 그죠? 어떻게 말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잠 깨시라고. 아직 주무시는 분 없어요.
레바논은 고대 사회에 아주 아름드리 숲이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드리 숲이 있으니까 짐승도 많았겠죠. 그러니 그 엄청난 숲이 우거진 레바논의 그 많은 나무들,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땔감에도, 제물 드리는 땔감에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어도 그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열방을 통의 한 방울 물, 작은 티끌 같게 여기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한 방울 물같이 여기지 않으세요. 티끌같이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하시죠. 정말 귀한 분이시군요. 정말 귀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의 한 방울 물 같게 여기시는 분인데요. 한 영혼 한 영혼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 전쟁 이런 거는 그냥 배경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쟁 이야기는 사실 그냥 단순한 배경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롯이 어떻게 포로가 되었는가, 롯이 어떻게 자기 재물을 전부 빼앗겼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배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읽을 때는 롯에게 초점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누군지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롯은 창세기 11장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옮겨올 때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었어요. 창세기 11장 27절 28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는데 하란이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롯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옮겨올 때 롯도 아브라함 따라 왔어요.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요즘은요 이사는 쉽게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이사 잘 안 해요.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유목민들이 있었지만 유목민들도요 자기가 활동하는 권역이 있었어요. 이게 전혀 다른 문화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거리를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일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나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갈 때 자기가 왜 가는지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롯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대아우로 떠나서 하란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올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간다는 것을 다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 만나고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살해 속이고 그리고 막 팔려갈 뻔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막 보호하셔서 살해 건져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롯이 다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여하튼 아브라함의 보살핌 속에서 롯이 점점 자라가지고요 자기 가업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너무 세력이 커지고 롯도 점점 세력이 불어나가지고
함께 같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래서 결국 함께 살 수 없어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조카를 분가시킬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연장자였거든요. 고대 사회의 연장자는요, 모든 일에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해서 네가 어디에 가서 살면 좋을지 네가 스스로 택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이 쯤 되면 롯은 아닙니다,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면 더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큼 이제 그 양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리 잡을 땅을 고르게 된 거죠.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은 요단 지역을 가면 여전히 메말라요. 지금은 요단 지역이 요단강이요 거의 또랑 같아요. 또랑. 좁은 데는 펄쩍 뛰면 넘어갈 정도로 좁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해 지역으로 물이 쭉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댐을 막아가지고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요단강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로가 네겝 지역까지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물을 써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농사도 짓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아주 넉넉하게 쓰고 그게 다 갈릴리 물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점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달라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요단 지역은요 그 댐이 없었을 때는 물이 아주 많이 흐르고 그리고 홍수도 나고 배를 타고 건너 다녀야 될 정도로 넓은 강이었죠. 그러니까 그 강 주변이 얼마나 푸르르고 얼마나 넉넉했는지 모릅니다. 고대의 모든 문화가 다 강을 중심으로, 강경 아시죠? 강경 젓갈. 요즘은 강경 작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금강 타고 배가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강경이 엄청난 큰 포구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요단 지역이요 옛날에는 풍성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근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롯이요 물이 넉넉한 그 지역을 보면서 동으로 옮겼어요. 11절에 3장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동으로 옮기니. 옛날 사람들은요 동쪽 좋아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더욱이 동쪽을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어둠을 물리치는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동쪽에 항상 신전을 만들고 동쪽을 섬기고 뭐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쪽은 조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의 동쪽에 두루다는 불칼이 있어가지고 생명나무로 나갈 수 없도록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난 뒤에 쫓겨날 때도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시날 평지를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요컨대 창세기에서 동쪽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갔을 때 롯은 단순히 동쪽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고 창세기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는 롯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직 결과가 확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거죠. 결과가 확 드러나는 거하고 조금 암시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아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거 있어요. 아무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오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어느 순간부터 좀 예배가 귀찮아지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러면서 전에는 괜찮았던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롯이 동쪽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을 때 이 롯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하셔도 아시다시피 롯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저 창세기 18장까지 가면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고 이방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이 갈대아우르 하란을 거쳐서 언약의 땅 가나안에 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지난번 창세기 12장 묵상하실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은 가면 안 되는 데인데 이렇게 간 거예요. 애굽은 가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재미있는 거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거기 제단을, 창세기 13장에 예배드린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요. 앞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13장 4절이 말하기를 왜 아브라함이 베델까지 왔느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베델을 올라왔던 이유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온 것처럼 이야기해요. 정말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지도 보시면 애굽은 지도를 보시면 애굽은 이 밑이거든요. 그런데 베델을 가려 그러면 헤브론을 지나서 한참도 올라가야 베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자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여기까지 헤브론 지나서 올라간 거예요. 일부러 찾아간 거죠. 처음 예배 드렸던 자리, 이런 데를 찾아간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은 예배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이고 롯은 예배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일부러라도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런데 그 말 들으면 좀, 그래, 다 해결하고 오시면 좀 쉽기는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은 들지만 좀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예배당 올 것 같으면 예배당에는 누가 모이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예배당입니까? 예배당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진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행동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아담 생각나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자기를 포장하거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가 잃어버린 영광, 자기가 참 가지고 있는 그 수치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포장하려는 분이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은요 금방 말라요. 포장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막 어떻게 이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저 사람 폼 잡고 있다. 우리 다 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꾸며도 다 우리 저 사람 폼 잡는구나, 괜히 잘난 척 하는구나, 우리 전부 알아요.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폼 잡고 잘난 척 하면서 자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지내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관계, 그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까? 그런 교회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지치는 일입니까? 이를테면 이 예배당은 병원 같은데, 병원에 오면 자기 아픈 거 감춥니까? 환자복 안 입고 막 그냥 사복 입고 다니면서 나는 괜찮아요, 건강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야 그게 병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고,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죄인들끼리 허물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등 떠주고 격려하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지내는 곳이,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병원,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연약해도 괜찮은데 우리 그거를 자기가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강한 것처럼 자기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연약한 가운데서 주의 얼굴 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 소망 가운데 주의 얼굴 구하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더불어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게 교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이고 롯은 그런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롯이 왜 그런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느냐 하면 롯은요 물이 넉넉한 곳, 살기 좋은 곳, 풍요로운 곳, 이것을 예배의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창세기 13장 12절 보시면 창세기 13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본래는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 바라보았는데요, 그 물이 넉넉한데 롯만 있었겠어요? 그 물이 넉넉한 데는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도시를 만들어 놓고, 도시는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창세기에서 도시는요 가인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요 롯은 지금 가인의 후손들의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는 것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 바라보고 갔는데요, 금방 도시에 머무르고 그리고 점점 소돔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돔이 좋은 곳이냐? 창세기 13장
1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눈에 이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롯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화려하고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롯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소돔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4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롯이 소돔을 찾아갈 때 이미 소돔은 북방 세력의 지배와 착취를 받고 있는 곳이었어요. 소돔은 정치적인 세력 다툼이 너무 심해서 불안한 곳,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롯은 물이 넉넉한 곳,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곳, 재산 쉽게 불릴 수 있는 곳,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 찾아갔는데 실제로 그 땅은요,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롯은요, 믿음의 눈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롯은 그저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 땅이 그저 화려하고 풍요롭게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나방이 불을 찾아가듯이 스스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롯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욕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육신의 눈, 세상의 욕심으로 젖어 있는 눈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는요,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보일 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사람의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나 혹은 그의 명예나 외모나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의 욕심에 매여 있으면 곧 망하는 땅, 종노릇하고 있는 땅인데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럽니다. 롯이 요단 동편, 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동쪽으로 옮겨갈 때, 그러면서 도시에 거주하고 소돔으로 점점 흘러 들어갈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이번에 우리 고등부 청년부가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성경의 역사가 펼쳐진 자리를 쭉 이렇게 다녀왔는데, 하여튼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베델,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는 메마릅니다. 거기는 물이 없어요. 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밖에 심을 게 없어요. 거기는 물이 없어도 자라는 것만 심는 거예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했다 그러잖아요. 롯은 자기 눈을 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보는 게 있고 하나님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더욱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상실감이 있었겠죠.
든 사람 자리는 몰라도 난 사람 자리는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상실감이었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저기는 물이 넉넉해. 아브라함도 다 보는 데예요. 그런데 롯은 거기를 택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 그 메마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어야 될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손해본 느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상실감에 매일 수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길게 말씀하세요. 12장에서 내가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명백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그 산지에 물이 터졌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이 약속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 좋은 데일까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좋은 데일까요? 진짜입니까? 화려하고 풍요로운 자리가 좋은 데일까요? 메마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자리가 더 좋은 데일까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자리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수월한 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버티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수월하냐, 다 편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왔는데 기근 듭니다. 순종해서 말씀 따라왔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척박한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묵상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요, 참고 견디고 버텨내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기근이 몰려올 때도 있고, 물이 부족할 때도 있고, 양식이 모자랄 때도 있고, 얕은 어려움이 있지만 버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왜 바람핀 남편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여집사님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 바람핀 들었던 기억 안 나세요? 얼마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남편 여튼 증권회사, 너무 근데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여튼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아내가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근데 사실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 너무 간증을 너무 신랄하게 해가지고 내가 시험 들더라고요. 이 자기가 어떻게 바람 피고 어떻게 놀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간증을 해가지고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막 너무 신랄하게, 너무 리얼하게 이 간증을 해가지고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놀다가 바람 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 여집사님이 여하튼 버티고 참고 견디다가 회개하고, 그래 그분이 이제 가정사역자가 돼가지고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유혹받고 시험에 들고 바람피는가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가정사역자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 돌아온 뒤에 간증하는 거야 쉬운 일인데, 그 간증거리가 되기까지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었던 시간들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버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순종 중요합니다. 근데
순종. 근데 순종은 하룻밤에 결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한번 결단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우르가 고향이잖아요.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그 시대의 모든 화려하고 풍요로운 동네를 전부 다 구경했어요. 아브라함이.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은요, 고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의 벼농사가 이루어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도시 혹은 제국이 일어난 곳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에요. 그래 여기가 갈대아우르가 있어요. 이 유브라데 제일 하구 페르시아만이랑 연결되는 옛날 큰 도시는요, 다 강가에 바다랑 맞물리는 데 있거든요. 갈대아우르는요, 엄청난 운하가 있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인도까지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토판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곳이었어요. 한번 사진이 사실 더 많은데 그 뒤에 갈대아우르, 이게 이제 그 지역 그림이에요. 이게 운하가 있고 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마치 운하로 둘러싸인 아주 철옹성을 만들고 있고 2층 집도 있고요,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요. 이 갈대아우르의 문명은요, 얼마나 찬란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뭐 이런 모자이크 이런 것도 있고요. 모자이크. 이거는 이런 모자이크, 이게 이제 그 시대 문화를 보여주는 아주 금판 이게 돼 있는 모자이크예요. 그다음에 그 앞에 사진, 이게 다 이게 흙으로 묻혀가지고 이제 막 발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도시예요. 갈대아우르. 그리고 그 다음 또 사진, 이거 신전인데요. 이게 신전터예요. 신전터. 저 위에 건물이 있었죠. 가로 62m, 세로. 이게 버스. 이 버스 보이세요? 얼마나 큰지 보이세요? 이게 뭐 엄청난 이런 신전으로 이루어져 있던 이런 거대 도시였던 거대 도시.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은요, 베델은 지금도 완전히 시골이에요. 지금도 시골. 3000년 전이라고요. 3000년 전. 여기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를 거슬러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고대 이집트,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갔을 때 피라미드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다 아브라함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이집트 가면 왜 그 피라미드와 또 그 엄청난 신전들이 있잖아요. 이집트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저런 영화에만 나오는 저런. 근데 저기는 다 관광지죠, 지금은. 그 다음 또 뭐 이런 신전들, 이런 거. 이런 거대한 신전들은요, 지금 이집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거는 전부 아브라함 이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 그 이집트가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였겠느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몰라서 가나안에 머문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가 둘러본, 전부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그 화려한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가나안에 거주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기가 네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네 땅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하면 롯은 아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한 이유는 재물을 더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 머물다가 마침내 소돔까지 들어갔던 이유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재미있습니까? 롯이 사랑했던 그 모든 재물이요, 북방연합군의 전리품이 됐어요. 롯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자리를 찾아갔는데 롯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재물이 롯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롯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결국 풍요로운 삶을 찾아갔던 롯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찾아갔던 롯이요, 결국 자기 재물을 전부 다 빼앗겼어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묵상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근성 바벨론 무너집니다. 근음력 무너집니다. 그게 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상 문화의 결정체였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세상 문화의 결정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거죠. 너무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들의 수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남들처럼 좋은 집, 남들처럼 좋은 차 타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풍요로워 보려고 너무 빚지면서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너무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니까요. 너무 부지런히 살려고 하니까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 예배가 다 무너져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는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거 죄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지런히 사는 것이 죄고, 너무 열심히 사는 것이 죄고, 너무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3장 보면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데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예배하는 사람.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뭔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시간조차 없이 사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교회 안에 있어요. 아직까지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방향이 동쪽인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점점점 이 롯이요, 북방연합군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뺏겼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소돔을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소돔에 살죠.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날조차도 소돔 떠나기 싫어가지고 애달파합니다. 아마 롯의 아내가 더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겠어요? 미련 두지 말라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죠. 여전히 미련이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세상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롯 같은 사람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한 지역, 눈에 보이는 화려함, 풍요로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인생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 더 중요한 거는 물이 넉넉한 화려하고 풍요로운 저 도시, 저 소돔 아니다. 거기는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착취가 있고 종노릇하는, 결국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셔도 육신의 눈,
욕망으로 찌든 눈을 가진 롯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를 찾아가요. 스스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